네, 벚꽃의 통해 지광입니다. 또 오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행복은 우리가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런 것처럼 행복은 아무나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행복의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행복의 조건. 행복에는 첫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른바 유명한 그 밥 갤러프라는 철학자가 있는 대로 We are the world in smile. 우리는 웃음 가운데 하나가 된다 그랬거든요.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때 즐겁습니다. 나만 즐겁고 남이 즐겁지 않다.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본질적으로 부처님 어떤 분이신가? 네. 일상이 무상이 무상이 무한상이라 부처님 말씀이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부처님은 하나다 이거예요. 하나인데 모양이 없는 모습이고 모양이 없는 그 모습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 무한한 건 바로 뭐죠? 무한한 사랑이에요. 하나는 뭐죠? 하나는 뭐라?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행동할 때 둘로 갈라져 있는 어떤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금방 간파를 해요. 금방 알아차립니다. 왜냐? 내 마음 가운데만 부처님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도 부처님이 있으시거든요. 금방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언제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진심으로 이 참진짜 우리겠죠? 참진짜는 뭐예요? 진리는 뭐라? 진리는 하나다. 진리는 뭐라? 하나니까. 하나는 뭐라? 영원하니까 진리는 영원하다. 그런 말 써요. 또 영원하다는 말 또 하나 쓰는 거 있다고 그랬죠. 뭐라 했어요? 사랑은 영원하여라. 네, 그렇습니다. 네, 사랑은 왜 영원할까요? 하나니까. 하나가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고통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그마한 그런 전자제품이라거나 무슨 이 도구 같은 것도 거기에 뭐라? 사용 방법이 다 있어 없어요? 사용 방법 다 있죠. 세탁기도 뭐 전자레인지도 모든 게 다 사용 방법이 있어요. 사용 방법을 뭐라? 어그러뜨리면 어떻게 돼요? 고장나 안 나요? 고장나요. 매끄럽게 운전이 안 돼요.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는 바로 뭐냐? 부처님으로부터 모든 게 온 거예요. 근데 한 생각 이기심 때문에 갈라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려면 항상 뭐죠? 네, 남을 배려하는. 결국 모든 불행은 나로부터. 지난번에도 공부했죠. 내가 있으니까 뭐라? 남이 있게 되었다. 나와 남 사이에 뭐가 생겼다? 거리가 생겼다. 공간이 생기고 공간을 보려고 보니까 뭐라? 시간이 생겼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은 어디서 생겼다? 나로 인해서 생긴 거예요. 그럼 당연하게 뭐죠? 내가 없어지면 내가 없어지는 경계를 뭐라 했죠? 무아상이라고 해요. 무아상. 내가 없어지면 남도 없어지니까 그 자리는 바로 뭐라? 부처님 자리, 성불의 자리예요. 지난번에도 공부했죠.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아주 중차대한 일은 뭐냐 하면 금강에 보면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사상 나온다 그랬죠. 중요한 건 뭐냐면 무아상은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림으로써 뭐라? 이른바 사랑의 화신이 되는 거거든요. 이기심을 깨뜨려 버리면 나와 남이 깨져 버리거든요. 행복의 근본적인 어떤 그런 원천은 바로 뭐냐면요. 이기심을 녹이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면 상대방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상대방을 정말로 배려하고 상대방에 친절하고 상대방이 뭐라? 나의 정성을 다하면 이 세상에서 자기를 그렇게 대접해주고 친절하게 하고 자기를 뭐라? 자기에게 뭔가 정성을 기울인 사람을 어느 사람이 함부로 하겠습니까? 어디 가도 그 사람만큼 나를 대접해 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함부로 하겠어요? 그 사람이 함부로 하는 건 그 사람이 나를 함부로 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뭔가하니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대할 때 그때 내가 대접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몽상이라고 그러는데 이른바 말하면 상대방이 왜 나를 대접해 주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 뭐라 그러죠? 쪼다라고 그래요. 바보라고.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존 F 케네디라고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대통령 이너그레이드 이른바 말하면 뭐예요? 취임 연설문에서 유명한 얘기 있거든요. 나라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를 묻지 말고 당신이 뭐라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물어라. 똑같은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대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묻지 말고 내가 뭐라? 내가 먼저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부터 생각해야 돼. 그게 행복의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고통이나 불행이 약이 되는 이유 상대방이 나를 뭐라? 함부로 대하거든. 왜냐? 내가 함부로 대했으니까. 네.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대하고 상대방이 나를 뭔가 고깝게 여기 상대방이 나를 아프게 한다고 상대방을 원망하는데 사실은 원인 제공자 누구라? 자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작자수라고 그래요.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고 자업 뭐라? 자득이라고 그래요. 항상 제가 많은 분들 모시면서 상담을 하다 보면 꼭 너무 안타까우게 남편 탓하고 남편은 뭐라? 아내 탓하고 아내 탓하는 게 전부 다 그래요. 우리가 행복해지려는 근본적인 행복해지려고 한다면 아주 근원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서 모든 행복의 실마리가 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뭐라고 하니 우리가 이 땅을 고통의 바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뭐죠? 이 땅이 왜 없을 것 같아요? 이 땅에 우리는 뭔가 하니 상대방을 배려하고 영혼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되는 공부하러 온 학교예요. 고통 가운데서 뭐라? 배우는 게 있지 즐거움 가운데서는 별로 뭐라? 배우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죠. 오늘 이 공부하신 이유는 절대로 남을 원망하지 마세요. 남을 원망하는 사람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남을 원망하는 사람은 자기가 과거에 그 사람에게 뭘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또 다시 뭐라? 그 사람을 못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의 과거가 재판이 돼요. 윤회의 종자가 나온다고요. 나는 과거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못하게 되온다. 사람들이 참 이상해서 전부 다 자기 보니 팔이 안으로 굽어요? 밖으로 굽어요? 안으로 굽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전부가 다 뭐라고 하니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잘못한 게 뭐냐? 당신이 뭐 잘했냐? 이래요. 근데 중요한 건 상대방이 나에게 대해서 당신은 이렇게 잘못했다고 그럴 땐 여러분죠. 제가 꼭 당부드리는데요. 그땐 무조건 That's my mistake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잘났다 그러고 상대방이 나에게 너는 이렇다, 너는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그때 내가 잘못됐다라고 That's my mistake 미안해요 여보 잘못했어 죄송해요 사과하는 마음이 안 되면 그 사람은 내가 계속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동네방네 다니면서 뭐라?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뭔가 부정적인 마음이 사그러들지 않아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이 원하게 나올 때 내가 미안하게 됐다. 내가 당신을 요즘에 소홀히 대한다 봐. 그렇게 나가야 돼요. 내가 사과한다 그래서 혓바닥이 부러집니까? 이가 깨집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전생에 과거에 내가 그에게 뭘 잘못했는지 나도 모르게 말이죠. 정말이에요. 내가 똑같이 당신은 뭐 잘났단 말입니까? 당신은 뭐 잘났어? 뭐 이렇게 나가버리면 싸움밖에 안 돼요. 원한으로 가면 원한이 뭐라 쉬워지지 않습니다.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누가 나에게 원하게 되올 때 거기서 뭐라? 부처님께서 나의 그릇된 점을
뭔가 해소시켜 주려는 열애의 사자가 내 앞에 등장했구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나에게 뭔가 뭐라고 말할 땐요, 저 사람이 내가 못 보는 점을 뭐라? 그렇죠. 항상 우리가 우리를 잘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못 보는 점이 너무나 많거든요. 나의 그릇된 점을 지적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스님, 그런데 내가 정말 지금 생각하니까 뭔가 과거에 뭘 잘못한 것 같은데 그 사람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어때요? 그럴 때는요,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언제 어디 가서 뭘 하고 산지 모르겠지만 미안하다, 미안해, 뭔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참회거든요. 정말 우리는요, 언제 어디서 무엇이 돼서 다시 만날지 몰라요. 왼수는 뭐라? 외나무다리에서 꼭 만납니다. 만나게 돼 있어요. 내가 뭔가 하니 그 사람이 어디 가 있다고 그래서 만나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잘못을 빌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 가운데 잘못했다고 하면 다음에 언제 만날 때 뭐죠? 그 어려움이 쉽게 해소됩니다. 쉽게 해소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은 뭔가 아니요. 우리가 항상 자기 잘못, 내가 뭐 잘났다고 자존심을 세운다고 그래서 자존심이 뭐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거기 좀 보세요. 자, 부처님은 인생은 영혼의 학교라 하셨습니다. 인생 노정이 제 아무리 고생스럽더라도 인연 따라 주어진 것이라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야에 보면 악마의 손길 뒤에 드리워진 부처님의 배려를 읽는 자는 행복하다 그랬어요. 악마도 뭐죠? 전생의 내 부모예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철천지 왼수가 과거 생에 네 아비 어밈을 알라 이랬거든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내가 소홀하게 대하고 불성실하게 대하면 그게 문제가 생겨요. 보세요. 비록 고생을 할지라도 자신과 자신의 영혼의 정화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미래를 위한 훌륭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나의 영혼을 승화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은 인생의 교과서이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고통은 나를 일깨우는 영이약이에요. 고통을 나에게 선물하신 분, 고생을 시켜주신 분들은 모두가 다 원한의 대상이 아니라 선생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고통스럽다는데 부처님 말씀 공부하신 분들은 뭐라? 이 세상이 오히려 뭐라? 영혼의 학교라니까요. 이 같은 진리를 깨닫는다면 이 세상에 어느 것 하나 고맙지 않은 것이 없을 것이요 그의 인생은 뭐라? 행복의 낙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제가 제발 당드리는데 남편이 뭐라고 하면요, 요즘에 여보 내가 요즘에 당신에게 너무 소홀했나 미안해. 그러면 남편도 뭐라? 아무 말 못 하잖아요. 거기다 대고 뭔가 아니 당신은 뭘 잘했다고 그래 이래버리면 그 여자는 뭐라? 순학 찔려 삽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닦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이들 뭐라고 그러면 엄마가 너희들 요즘에 잘 보살피지 못해서 미안해. 옛날에 사임당은 뭐죠? 율곡이 잘못하면 매를 들고 엄마 종아리를 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가 너를 잘못 보살펴서 미안하다. 중요한 건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있잖아요. 남이 잘못한 건 뭐라? 내가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이데아 속에 살 때 그게 바로 부처님의 관점이에요. 관점이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기도하고 지혜를 키워 모든 고통과 질병과 불행들을 몰아내야만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사랑의 결여. 우린 사랑 빈곤증에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좀 사랑이 빈곤한 그런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지혜도 모자라고 공부도 모자라고.
자비심이 또 모자라. 그러니 우량종을 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세속말로 뭐라 싸가지가 없는 거지. 말 한마디 하더라도 정말로 뭔가 감칠맛 나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어려움의 근원은 자기 자신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남 탓할 일이 없습니다. 스스로의 잘못을 알고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부처님 말씀은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타파하는 묘약이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우리가 있잖아요. 몸의 병이 있을 땐 약을 먹잖아요. 근데 마음의 병은 뭐라? 마음의 병은 부처님의 법약을 먹어야 돼. 부처님 말씀, 부처님 가르침이 약이에요. 법이 약이야. 그래서 법약이라고 그래요. 부처님 말씀 들으면 그렇구나. 고개가 끄덕끄덕해지고요. 부처님 말씀이 약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이 뭐죠?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공부해야 돼요. 부처님 말씀은 거기다 줄거. 부처님 말씀은 모든 중생과 모든 중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타파하는 묘약이기 때문입니다. 불행과 고통, 질병 등 우리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자신의 어리석음의 소상임을 분명히 파악하여 영원한 해탈의 사도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게 나옵니다. 불행이나 질병 등 현실에 존재하는 불완전한 상태는 본래 완전한 내부 생명에 먼지가 쌓여서 번뇌입니다. 그림자를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나 먼지를 정화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들으면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참회하는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새로운 어떤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이제 정말로 해탈의 어떤 그런 그 묘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오죠. 이와 같은 먼지를 정하는 작업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넘기세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누구나가 다 보세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죠, 우리가 얼마나 정말 뜨거운 부처님의 사랑 속과 진짜로 부처님의 사랑과 감사함, 은혜 속에 있는지 사람 잘 몰라요. 다만 문제가 안타까운 게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정말 이 몸을 주시고 우리를 공부를 다 시켜주시고 다 했는데도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의 은혜를 잘 알아요, 몰라요? 부모님의 은혜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뭐라 그러니까 너희들 남의 장가 들어서 시가 가지고 애들 낳아봐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아들 딸이고 부처님의 거룩한 의지 따라서 이 땅을 살아야만 돼요. 그렇지 못하니까 결국은 뭐냐면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실 게 각양각색의 고통과 불행과 질병이 건 전부 다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지 못해서 그래요. 보다 위대한 생명으로 성장하려면 그와 같은 진리를 깊고 넓게 이해하면 합니다. 네. 그 밑에 나오잖아요. 부처님은 너희들이 나를 믿고 기도한다면 천지가 호응하고 우주가 진동한다. 여러분 천지시명 정말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내가 몸과 마음에 지성을 다하면 지성이 감천. 조건이 있거든. 아까 행복의 조건이겠잖아요. 지성이면 감천. 이건 제가 만든 말씀이 아니잖아요. 정실도하면 하사불성. 다 나와 있잖아요. 다 나와 있잖아. 우리가 궁하면 통한다고 궁죽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도량청정무하에 삼보천령망차지 나와요. 마음이 청정하고 무하에 더러움과 결점이 없으면 삼보천령 불보살님과 삼모님과 천룡팔부신장들이 내 마음자리 그 자리에 내려오신다. 아니 천룡팔부신장과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그 자리에 내려오신데 그게 얼마나 무량대복이에요. 대박이 문제가 아니라 무량대복이라니까. 우린 그냥 돈이면 최고 뭐니가 최고라는 말이 전부 다 무슨 명예니 권력이니 정말 말이죠. 중요한 건 이 광활한 우주 이 허공 자체가 정말 살아있는 세계예요.
우리가 허공을 마시잖아요. 공기를 마시잖아. 우리를 살려주는 근원이 허공에서 나오잖아요. 살아있는 세계예요. 우리가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다 알아들으시고 다 아신다니까. 낱말은 새가 듣고 뭐라? 반말은 쥐가 듣다고. 다 아세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생각 하나 행동 하나도 부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삼요소가 말과 생각과 행동, 삼업계 청정이라. 삼업을 항상 뭐라? 개 모두 다 청정하게 하고 봉지제불결 항상 불보살님의 말씀을 몸과 마음을 받들어 모시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삶의 의무인데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돈이면 최고야, 뭐면 최고야 이러다 보면 그렇게 살다가 시간은 또 얼마나 빨리 가요. 정말 헐렁헐렁 큰일 난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뭐라? 삶이 두렵다 그랬잖아요. 우주는 하나의 생명체고 지난번에 화엄경 할 때 있죠. 마음이 몸에 있지 아니하고 몸이 마음에 있지 아니하다. 얘기했어 안 했어요? 했어 안 했지? 저 할머니 벌써 고개 끄덕끄덕하네. 마음이 몸에 있지 아니하고 몸이 뭐라? 마음에 있지 아니하다. 왜냐? 몸은 썩어버린 그만이거든. 마음은 영원하거든. 이 허공 자체가 마음이야. 부처님이라니까. 정말로. 우주는 하나의 생명체이고 마음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 내배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대우주의 편만에 있으며 그 마음과 마음이 그물망처럼 우리가 다 하나예요. 지금 여기 전부 다 뭐죠? 객체가 달라서 덩어리가 다른 것 같지만 지금 어떠한 인연으로 있잖아요. 참 묘한 거야. 무상심이 미묘법이지. 그지? 여러분이 다 집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 근데도 뭐라? 부처님이라고 하는 능인선원이라고 하는 이런 뭔가 인연 따라서 이렇게 여러 명이 이렇게 또 가서 공부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워. 다 뭔가 인연 따라서 그물망 따라 인드라망이 그물망 따라서 네 인연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부처님 전에 만나서 이렇게 만나는 것도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옆에 사람들 좀 봐봐. 얼굴 좀 봐봐. 얼굴 봐봐. 얼마나 이뻤나 봐봐. 인사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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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게 인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그물망처럼 이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기도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일어나는 희망의 파동은 온 우주에 전달되고 감지되어 우주의 어딘가에서 희망을 채우려는 작용이라 합니다. 네, 여러분죠 뜻이 좋으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긴 뜻이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면 부처님은 아낌없이 바람없이 다 도와줍니다. 아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금방 말씀드렸죠. 하늘에 태양도 주시고 공기도 주고 물도 주고 부처님도 보내주시고 다 보내주고 우리를 끊임없이 성불의 길로 안내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이 뜻이 와가지고 부처님 제가 이런 걸 이루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런 걸 소망합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그걸 안 들어주실 이유가 있다 없다. 우리 모두가 다 외동아들 같다 그러셨는데 거기 나오잖아요. 우리는 부처님의 아들딸이라고. 몸과 마음을 던져서 기도한 자의 소원은 100% 이루어집니다. 정말 해보지 않아서 그래. 지성을 다 해보지 않아서 그런 거지. 정성을 다 하지 않아서 그래. 네 그렇습니다. 정성을 들이지 않으니까 부처님께서 너는 왜 기도하는 게 그러냐, 사는 게 그러냐, 안타까워서. 다 말이죠. 뭔가 조건이 있어. 하늘에서 황금의 비가 내린다 하더라도 그릇이 깨져 있으면 받아먹을 수 있다 없다? 받아먹을 수 없거든요. 내가 옥구슬 있으면 땅바닥에 굴리겠습니까? 은쟁반에 굴리겠습니까? 그럼요. 아까도 행복의 조건이 있다고 그랬잖아. 기도도 성취의 조건이 있어요. 기도 성취의 조건이 있습니다. 네, 그럼요. 기도 성취의 조건이 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정말 기도를 통해 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희망의 파동은 온 우주에 전달되고 감지되어 우주의 어딘가에서 그 희망을 채우려는 작용이랍니다. 그 작용 결과 대우주의 법력이 그 기도에 상응해서 네 여기 나오잖아요. 그의 기도를 충족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반드시 성취되며 나의 기도는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들이 고통과 쓰라림에 직면해 있을 때 이 같은 우주의 법칙을 지혜롭게 파악하고 끊임없는 기도 정진의 길을 건다면 부처님은 무한한 복을 열어
그를 자각하고 그를 이해한 정도에 따라 위실력을 펼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왔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난번에 공부했죠? 기하도다.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니까 뭐랬어요? 저들의 마음 가운데도 나와 똑같은 뭐라? 지혜와 덕상이 있는 것을, 다만 뭐라? 무명에 감싸여서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자꾸만 몸과 마음을 던져서요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요 정말 깨닫게 됩니다. 제가 머리 깎고 일생을 입고 살고 있잖아요. 나이가 70줄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살고 보니까요 부처님 말씀을 정말로 이런저런 일도 많고 했지만 끊임없이 부처님 말씀대로 살고 최선을 다해 사니까 다 말이죠 생생하게 체험하고 살아요. 거기 옆에 페이지 보세요. 가르침 중에 뭐라? 가장 큰 가르침은 자신 속에 매장되어 있는 무진장,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의 거룩한 세계와 통하는 채널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했죠? 테레비가 있어요. 테레비 속에 송중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테레비 속에 유재석이 있어 없어요? 테레비 속에 누가 들어있는 게 아니야. 테레비는 다만 뭐라? 외부에서 날아오는 전파를 받아들이는, 이른바 말하면 전파 송신기 수신기예요. 전파를 받아들이는 수신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우리의 두뇌도 테레비의 수신기처럼 뭔가 부처님 나라와 연결된 채널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연결된 채널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탁 허공에서 생각이 날라오는 거야. 전파가, 연파가, 부처님 나라의 아이디어가 허공이 무진장이거든. 여기 나오잖아요. 정말 자신 속에 매장되어 있는 무진장의 보고에 눈을 뜨는 것. 우린 무진장과 연결된 존재라니까. 그 제가 지난번에도 뭐 유대인들 얘기하고 구글에 무슨 에일 슈미트라거나 일세기 빌 게이츠 전부 다 유대인들. 그들은 기도를 생명으로 하는 인간들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배달결에도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말이죠. 네, 거기 나오잖아요. 로버트 브라우닝, 유명한 영국의 시인입니다. 참 이 정도의 어떤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멋있는 시를 쓰는 겁니다. 영지는 항상 마음의 내부에 있어. 그렇죠. 무한한 지혜의 어떤 통로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영지는 항상 마음의 내부에 있어 아무리 마음 바깥 세상을 민다더라도 외부에 가서는 영지는 솟아나지 않는다. 너무 멋지잖아요. 우리에게는 그 안쪽 깊숙한 곳에 중심이 있어서 그 중심에 무한한 진리가 있더니 그 진리를 발견하는 것을, 그를 우리는 뭐라? 영지를 발견한다. 우리 마음 가운데 무한한 광산이 있어. 무진장의 광산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뭔가 아이디어를 통해서 계속 스타들이 나오잖아요. 빌 게이츠가 언제부터 부자입니까? 윈도우즈를 딱 하나 찾아내는 바람에 전 세계 모든 컴퓨터에 윈도우즈가 담겨 있고, 구글맵을 만들니까 전 세계 모든 그런 컴퓨터가 구글맵을 장착하고 있고, 하나 가지고 그냥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완전히 돈방석, 금방석이죠. 포켓몬고를 만드는 그 친구가 구글맵을 만든 친구인데, 아이가 매일 구글이 앉아서 책상에서 게임을 하니까 저 녀석 저 게임을 좀 뭔가 걸어다니면서 게임을 하면 운동이나 될 텐데 싶어가지고 포켓몬고로 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잖아. 문득 한 생각이거든 다. 왜냐 구글맵을 딱 장착시켜가지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찾게 귀신 찾는 것처럼 말이지. 아이디어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왜 그런 아이디어가 팍팍 떠올까? 정말 우리나라 그냥 젊은이들이 한 50만 40만만이 지금 직장 입소 난리고 말이지. 고통 속에 있는데 어쩌자고 말이야. 빨리빨리 정신 차려 빨리빨리 나가야지. 참 이와 같이 정말로 우리 안에는요 무한의 세계와 파이프가 열려 있어요.
이와 같이 내부에 무한 공급의 파이프를 막아두고 외부의 번영만 쪼는 것은 식물에 물지 않고 아름다운 꽃이나 잎을 피우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꾸만 기도하는 마음. 약사래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당신은 지혜 중에 지혜이심으로 무슨 일이든 풀어내지 못함이 없으십니다. 난 이리 어려운 문제를 당신에게 맡깁니다. 약사래 부처님과 나는, 관세음보살과 나는 모든 면에서 일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린 뭔가 전부 다 통하는 채널이 있는 거야. 이제 나는 모든 것과 화해하고 모든 것을 용서했습니다. 모든 것과의 사이에 노염도 미움도 없습니다. 난 언제나 당신과 일체이며 그 결과는 언제나 바람직하고 훌륭합니다. 나의 마음은 모든 것 하나이므로 이 모두는 나를 위해 움직입니다. 나를 항상 보살펴 주시는 약사래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통해 있는 게 있어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지성이면 뭐라 감천 똑같은 말이지. 하늘을 스스로 돕는 자는 돕니다. 그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기도를 잊어버렸어. 그 기도를 잊어버리니까 기도를 아는 인간들이 다 먹는 거야. 유대인들이나 인도인들이 말이야. 우리나라 백성들 참 똑똑한 사람들.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진짜로 보세요. 아주 중요한 게 나오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생각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여러분 자,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우주가 하나라고 그랬지, 그지? 하나니까 뭐라?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뭐라? 하나야, 그지? 그러니까 자타불이라고 그러지, 자타불이. 절에 들어갈 때 불이문이라고, 불이문? 나와 남이 둘이 하나라고 그러지, 그지? 그러면 중요한 게 가는 말이 고야, 오는 말이 고야, 오는 말이 고야, 가는 말이 고야.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 순서가 가는 말이 고야 뭐라? 오는 말이 곱지. 오는 말이 고야 가는 말이 고운 거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안타까워 환장하겠는 게 뭐냐면 먼저 주면 받을 거 아니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받기로 하지, 그지? 그러면 내가 먼저 주면 받는 건 하나니까 당연히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인과야. 먼저 줘라. 그걸 받는다. 주면 뭐라? 받는 사람이 기분 좋아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내가 남편에게 먼저 정말 말이죠. 남편을 내 몸처럼 사랑해봐. 그런 거 남편이 자기에게 정말 저렇게 몸과 마음을 다하는데 더 이상 뭘 더 바라겠어. 남편이 왜 사랑해주지 않나? 아내가 나를 사귀어주지 않나? 정말로 하나라고 그래. 하나이니까 한 대로 뭐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주는 거야. 거기 보세요. 맨 밑에 진짜로 먼저 주라. 그러면 그대에게 주어질 것이다. 부라고 하는 것은 뭐라?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여기 나오죠. 내가 길을 갑니다. 어떤 할머니가 뭐라? 무거운 짐을 들고 가요. 막 짐을 들고 가니까 청년이 가다가 할머니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너무 무거우시죠? 할머니 짐을 탁 들고 이제 할머니 집까지 탁 데려갔어요. 내가 들어다 드리니까 할머니가 청년 들어와. 근데 들어오더니 들어오니까 못해요. 냉장고에서 뭘 탁 꺼내서 뭘 주는 거예요? 쌕쌕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짐을 들고 들어가서 그 집까지 갖다 배달해 주니까 그게 뭘로 변했어요? 쌕쌕으로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쌕쌕으로 변하는 거야. 콜라로 변하는 거야. 콜라는 한 잔해. 힘들어서 고마워. 마음이 물질로 변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이 뭐냐면 젊은이 참 준수하게 생겼네. 장관 들었노? 잘못하면 장가도 가게 생긴 거야. 마음이 보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르신네들 그러잖아요. 부자가 되려면 마음볼 똑바로 써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 해야 안 해? 그럼요. 거기 다 나오잖아. 만약에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에게 길을 친절히 가르쳐주면 감사의 대가로 음료수 한 잔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불안이 편해서 부유한 마음이 순환하는 것입니다. 친절을 베푸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이 곧 부를 불러들인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같은 진리는 사랑의 부여를 통해서만 부처님의 자비의 파장이 합치되며 무한 공급의 세계가 실현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타니 로빈스가 머니라는 책 얘기했죠. 이 사람이 자기가 부자야. 미국 100대 부자 중에 하나거든. 한번 출판업을 하기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미국의 100대 부자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나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 100대 부자를 다 만나보니까 그 사람들이 100대 자선가들이래. 참 정말로. 그거 보세요. 많은 부를 이룩한 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위해 헌신하고 힘을 쏟은 사람들이다. 불한 사랑과 지혜 그리고 생명의 결정체이다. 부는 물질의 축적이 아님을 알라. 그는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는 지혜가 구상한 것이 지나지 않는다. 우린 인생을 살아가며 맡게 되는 갖가지 고난들을 이같이 참다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영원의 지혜로 승화시킬 것입니다. 고통을 승화하고 항상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자신에게 뜬 무한의 보고. 우리 마음 가운데 무진장이 있어요. 있잖아요. 무진장 무한의 복을 캐낸 일. 우리 마음 가운데 무한한 다이아몬드 광산이, 다이아몬드 더 기가 막힌 광산이 있어요. 무한 복을 캐낸 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에 한 생각을 가다듬고 자신에게 뜬 부처님의 힘에 의해 미래를 개척한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하명하신 뜻입니다. 아시겠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오늘 공부한 내용대로 부처님은 우리의 뭐라? 어버이시니까, 하나이니까 내가 이 생을 사랑으로 대하면 그게 다 나에게 뭔가 변해서 나에게 옵니다.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저 시간 마치겠습니다. 자. 내년 2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존엄사법이 시행된다는 기사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 법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존엄사법은요, 임종을 앞둔 환자의 경우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혹은 또 가족 이명에 동의하실 때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죽음의 영역은 인명이 제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영역이고 부처님 영역인데요. 인간의 의지로 죽음이 이제 초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이 대단히 신중을 요하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 존엄사법이 시행되는 이런 제도를 시행함에 앞서서 죽음에 대한 아주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도 죽음과 삶은 극과 극이 아니다. 죽음은 우리 삶 속에 내재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헤이플릭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포들의 끊임없는 죽음이 삶을 떠받치고 있다. 세포들이 죽어가면서 또 다른 세포가 나오고 죽음이 삶을 떠받치고 있는 대들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인간으로서의 어떤 마지막 존엄을 지키면서 우리의 생을 마감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쁘신 그런 여러분들께서, 청법사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죽음. 평상시에 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 모르겠네. 이렇게 뭐 기구나 이런 걸 써서 연명 치료를 거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볼 때 난 죽고 싶다 이런 말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지. 그런 부분이 자살이나 자살 방조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그게 제가 사실은 궁금해요. 보람의 병원 아시죠? 거기 보람의 병원에서 이제 거의 가족들이 이제 회복 가능성이 별로 없다. 더 이상 없다.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뭔가 하니 의사 선생님한테 퇴원시켜달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뭐냐면 의사는 가족들이 원하니까 퇴원시켜드린 거죠. 근데 그게 자살 방조죄로 걸렸습니다. 자살 방조죄로 이게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제 연명치료했겠죠. 아까처럼 뭐 이렇게 끼고 뭐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식물인간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의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가족들도 부담이 클 수밖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담도 크고 여러 가지로 그냥 막 또 하나 병 구안한다는 게 너무 힘들죠. 환자들 보면 장군이 장사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는 바람에 가족들의 강권에 못 이겨서 의사가 퇴원을 시켜드렸는데 그게
자살 방조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전국에 있는 의사들이요 아주 전혀 여기 알레르기 반응, 아니 알레르기 반응이 돼가지고 절대로 가족들이 요구한다 하더라도 가족들은 당연히 비용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병관 때문에 힘드니까 아무리 가족들이 강권해도 절대로 뭔가 아니 내모레 퇴원을 시키지 않는 그런 그 병원의 불문율 같은 게 생겼습니다. 제가 논문을 쓸 때도 이게 하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사실 의료비 부담도 크고 뭐 여러 가지 보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여러 가지 그 후에 1997년서부터 20년 됐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갑론을박이 지속되다가 그래서 이제 드디어 작년 1월 달에 호스피스 또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치료 결정에 관한 법 이런 이제 약칭해서 존엄사법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자살 방조 중요한 건 우리의 이른바 생명은 이게 절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내려올 때 부처님께서 다 이렇게 내려보내신 거거든요. 너희들이 내려가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이 땅에 온 겁니다. 우린 놀러 온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내는 것, 삶을 이겨가는 것, 매일매일 살아주는 것, 이것조차가 업장소멸입니다. 그러니까 씩씩하게 이겨나가면서 뭔가 가야 될 것이고 이 존엄사에 대한 어떤 그런 그런 문제들은 정말로 옛날 말에도 부처님 말씀에도 잘 돌아가시려면 잘 죽는 게 아닙니다. 잘 돌아가시려면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불자로서 실생활에서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될지 네, 우리의 그 윌다잉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인생의 큰 과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스님께 여쭙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창재 감독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뭐냐면 그 스님들의 출가와 수행 이야기를 다룬 우리 영화 봤었죠. 길 위에서. 네. 그 영화 감독이 몇 년 전에 호스피스 병동의 생활을 담은 목숨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죽음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참 의미심장한 얘기죠. 네. 중요한 건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업당에서도 임종 체험 해봤잖아요, 그죠? 관 속에다가 다 염을 다 하잖아요, 그죠? 수의를 다 입혀가지고 관 속에다가 넣습니다. 그 전에 뭐라 유언장 다 씁니다. 유언장 다 쓰고 우리 능인선은 특허입니다. 유언장 다 쓰게 하고 그다음에 못도 땅땅 박아요. 못도 땅땅 박습니다. 못도 땅땅 박고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바깥에서 뭐라 요령을 이제 49제 제사 지내고 똑같이 하잖아요, 그죠? 똑같이 합니다.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기분이 어떨까요? 네, 기분이 정말 묘하죠. 지난번에 대전에서 어떤 부부가 참 서로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혼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가서 그러면 입관 체험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왔어요. 그래가 정말 유언장을 쓰고 전부 다 염을 해서 관짝 속에 들어갔더니 그러고서 다 체험을 하고 나온 다음에 사이좋게 손잡고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정말 죽음이 없으면 종교도 부처님도 예수님도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왜 아주 정말 꼭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 빛나는 태양을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죠. 경전 나오는 말씀이지만 빛나는 태양, 정말로 공기, 비 다 거저 주시고 계시잖아요. 우린 사실은 은혜로움에 감사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그것뿐이 아니라 부처님이라거나 선각자들 내려보내가지고 이렇게 가르침을 또 주셨잖아요. 이게 완전히 우주가 인큐베이터예요. 우주가 인큐베이터라는 사실을 사람은 전혀 인식을 못해요. 우린 정말 한없는 부처님의 은혜와 정말
부처님께 대한 감사로움 속에 살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언젠가 떠나야 되는데 주어진 삶 동안 얼마나 나의 삶이 세상에 유의미한가, 나의 영혼의 진보, 영적인 진보에 얼마나 유의미한가, 이런 걸 꼭 생각하면서 유의미한 삶을 살아야 된다. 적자 인생이 아니라 흑자 인생.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죽음에 대한 공부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슬기가 아주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다루기 힘든 얘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도 싫어합니다. 근데 죽음은 정말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입니다. 죽음이 우리의 삶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정말 죽음을 우리 삶처럼 죽음의 어떤 현장에서 삶을 보면은 정말 삶이 더욱더 새롭게 조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컴퓨터 과학자,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 유명한 사람입니다. 2045년이 되면 인류가 죽음을 초월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뭔가 우리 모두가 아직 실제 인류에게 현실화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아주 중요한 건 그래도 언젠간 죽을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와 스스로의 죽음을 아름답게 준비할 필요가 절대절명이 우리의 숙명적인 과제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죽음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그런 삶이 되게 됐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